설교론 강의 5번째, 설교의 한계. 설교의 한계를 논하는 것은 그 기준인 성경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설교의 비중은 가히 독보적입니다. 이는 예배의 중심을 설교로 보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은 예배드리는 것을 설교 듣는 것으로 동일하게 생각하는 현실입니다. 그래서 설교가 교회의 정체성과 방향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교회에 미치는 영향은 모든 것을 지배하며 성도들은 설교로 신앙을 정립하기까지 합니다. 즉 설교를 따르는 신앙의 형태를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주의, 정통주의, 개혁주의, 자유주의 등등 무슨 주의와 무슨 교단 등을 구분합니다. 성경에 주의가 있을까요? 동일한 성경 말씀을 따르는데 왜 이런 현상이 생겼을까요? 긍정적으로 말하면 성경 말씀대로 따르려고 한 것이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이것으로 인해 교단의 분립이 생겼습니다. 한국교회 교단의 분립은 성경을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주장이 옳다는 것, 일종의 권력 다툼에서 나왔습니다. 심하게 말하면 같은 주의를 표방하면서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편가르기 싸움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겨난 교단을 따른 성도들의 신앙 형태가 옳은 것일까요? 신앙이 달라야 할까요?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설교의 한계 때문입니다. 성경에 오늘날의 설교는 없습니다.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이 선포하신 복음을 제자들은 그 복음을 선포하거나 전파했습니다. 특히 사도 바울은 선포와 강론이었습니다. 여기서 강론이라는 것은 디아레오마입니다. 디아레오마이, 이게 레고 같은 오마이 동사, 디퍼런트 동사인데 디아는 통하여죠. 서로 통하여 말하는 것이니까 이건 원래 토론하다에 서로 얘기하는 거죠. 토론하다 이렇게 보시죠. 상의하다, 토론이었습니다. 사도행전 28장 31절을 보시면 마지막에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면데, 이때 전파하다는 캐르소입니다. 전파하다는 번역이 조금, 이게 캐르소, 이게 선포하다가 맞습니다. 전파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디다스콘, 가르쳤다. 가르치다. 사도 바울의 각 서신서들은 편지로, 서신서가 편지니까 편지로 바로잡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가르침이에요. 서신서가. 설교는 강의 영상, 설교는 성경에 없습니다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는 첫째, 설교에서 성경적 가르침이 강화되었습니다. 물론 설교로 가르침이 있으나 오늘 설교자가 하는 일방적인 설교에서 그 가르침은 제한적이었습니다. 반론이 없는 가르침은 일방적입니다. 둘째, 종교개혁으로 개신교회가 세워지고 예배 순수의 가장 중요한 자리로 들어온 설교는 초대교회의 복음 선포 혹은 전파를 가장 잘 담아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의 형태, 곧 형식으로 정해진 겁니다. 형식을 정한다는 것은 긍정적일 수 있으나 내용까지 똑같이 담아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한계가 생긴다는 얘기죠. 셋째, 그러한 상황에서 설교자에게 권한을 넘겨주었습니다. 그렇게 설교권이 특화된 것이 문제입니다. 생각나는 것이 없습니까? 중세 사제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독점한 것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성경을 소지하는 것도 금지사항이었습니다만 오늘날은 성경을 가지고는 있지만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넷째, 이제 설교권, 그 권한을 부여받은 설교자가 방법론으로 갔습니다. 성도들을 얼마나 감동시킬까? 얼마나 좋아하게 할까? 인간의 감성에 호소하는 강연이 되어버렸습니다.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 선포라고 주장한다면 설교를 하나님 말씀이다, 말씀 선포다, 이렇게 주장하려면 하나님의 바라심을, 하나님의 원하심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전하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에 대해, 곧 사망에 대해 날성검같이 서슬퍼렇게 지적하여야 합니다. 극히 드물죠. 다섯째, 설교로 성도들은 성경 지식을 정립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주 심각하죠. 설교권이 목사의 특권이 됨으로 인해 성경을 따르기보다 목사가 해석한 설교가 신앙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성도 스스로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능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목사에게 일일이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경을 따라야 하는데 목사에게 줄을 설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설교를 듣고 계시며 또한 좋아하십니까? 이것이 설교의 한계입니다. 복음이 제한적일까요? 특정 사람이 설교하게 할까요? 설교는 성경을 해석하여 성도들에게 전하여 적용하는 것인데 그 성경을 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낼 때 본질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성경 없이 그 당시 기록된 대로 전해야 할까요? 한계가 있다고 기록된 당시대로 전해야 할까요?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자와 삶의 정황이 다르기 때문에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해석을 누가 하느냐에 따라 사뭇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주관적일 수 있다는 것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객관적인 성경을 위해, 자신의 주관이 아니라 객관적인 성경 해석을 위해 해석할 때 문법적으로 합니다. 그리고 역사적으로 하죠. 그 정경적으로. 이 세 가지 해석법을 따릅니다. 문법적은 성경 원전을 문법적으로 파악하고 역사적, 그 당시 역사적 배경 위에서 정경적, 곧 전체 성경 관점, 교리적이라고 해야 됩니까? 어긋남이 없는가를 살펴므로 자신의 주관적 해석을 배제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혼자 생각하여 얻은 결론을 배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소위 인기 있는 설교를 하는 것은 대부분 혼자 생각하여 고민하여 얻은 것, 설교자의 생각에서 나온 것, 하나님 편이 아니라 인간 편에서 나온 것이 많다는 것을 눈여겨봐야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이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성경 말씀은 사람들에겐 불편합니다. 즉 거룩을 향한 요구는 사람들은 본질적으로 거북해합니다. 힘들다는 거죠. 이는 타락하려는 결과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람의 속성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입장에서 이해하고 적용하면 쉽게 감동하여 인기 있는 것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아는 사람들은 이러한 설교를 성경적이 아니라 철학적이고 인간적인 설교라고 합니다. 강연이라고 하죠. 설교는 성경적이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복음 선포를 담아내는 형식으로 교회 예배에 들어왔고 특정인 설교자 목사에게 한정되었으며 가르침의 부분은 제한적입니다.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 본문의 가르침은 간데없고 설교자의 신앙과 신학을 대입해서 교회의 방향성에 맞는 방법론으로 성도들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울러 설교는 성경 말씀을 알매 있어서도 설교자가 해석한 질문할 수 없는 또 설교자의 신앙과 신학에 의존적이 되어 성도가 설교자 혹은 교회에 종속된다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듣고 있으면 그렇게 살아면 되는 거죠. 줄을 세운다고 하면 너무 심한 표현입니까? 이러한 설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교개혁에 기친 성경으로 돌아가자. 솔라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성경으로 돌아가자. 를 추구합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끝까지 강의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